할렐루야. 네. 이 시간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사랑 가운데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심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정의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공급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랑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에 비친 존재들이요.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다음 같이 전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을 당연하게 실천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 증거되고 그 사랑이 실천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고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열매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시는 그 창세전에 이미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란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겨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 중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날 왜 각 교회마다 전도가 되지 않나? 전도가 되지 왜 그런 말 안 했습니까? 결국 다른 데 요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 예, 그 사랑 안 해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맞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 어떠한 요구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비친 존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달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달라라는 그런 어떠한 요구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바울이 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믿음의 헌신 가운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감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의 경험이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갑자기 나에게 예기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어떤 삶의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시험당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당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나를 대적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서도권을 부정하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여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40에 하나를 감안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도 맞고 돌로 맞고 강도를 만나서 가진 소유를 빼앗기도 하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배가 파손하여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여러 많은 숱한 고난을 당했던 바울이 바울을 향해서 못생겼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말 못한다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근데 바울이 진짜 말을 못했겠습니까? 언변의 은사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이 다시 말해 당시의 유대교의 랍비들 중 최고의 학자라고 말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에 있어서 또는 사람들을 선동함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위하여 그 공문을 받아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해서 언변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어,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무시하고 또 바울의 바울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그들이 부정하기 위해서 이처럼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모욕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육신의 방법으로 대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모든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받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을 그는 자랑으로 여겨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어리석은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미워함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 왜냐하면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또한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그 바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셨고 세상에서 부끄럽게 보이는 그 바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자랑스럽게 자랑으로 여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바울이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다.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시고 그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안에 보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였던 것.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한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와 목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사랑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증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거해 보셨습니까?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목 제물로 드리시는 그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무슨 죄를 짊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아멘. 단순히 나 하나 살리고자 물론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 하나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직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밖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태초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영원토록 베풀어 주심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라. 그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살다 보니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입에 풀칠하며 살기도 바빠 죽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형편은 아닙니다. 원하기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온전히 실천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쭉더 힘을 잃어간다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로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때 90년대 후반 한국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 기독교인이 약 1,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쓰고 전도에 더욱더 헌신하면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4,500만이었습니다. 1,200만에서 조금 더 성장해서 1,500만이 되면은 약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대한민국이 이루게 된다라고 다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IMF 이후로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 교회를 휩쓸고 다녔던 하나의 신앙이 있었는데
기복주의 신앙.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목회자에게 충성하면 무엇을 받는다? 복 받는다. 성경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 다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세상에 이 땅에서 받는 복된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된 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된 길입니다. 근데 그 복된 길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길입니까? 고난의 길.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길이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 어떤 길 걸어가셨습니까? 이 땅의 왕 중에 왕으로서 높임받고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고 정말 온갖 부귀영화 누리는 삶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머리 눌 것 하나 없으신 예수님이셨고 가진 것 없으신 예수님이셨으며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정말 화려한 헤롯 궁전에서 온갖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 중에서도 천하고 천하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서 태어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 세상의 부귀영화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 그 삶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삶.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경제 성장과 함께 부흥을 맞이하고 그 부흥 가운데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예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라는 잘못된 그 신앙의 가치관이 교회를 휩쓸어 버려요. 그런데 IMF가 정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의 시초였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잘못된 그 진리가 틀렸다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 사실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부정을 당하니까 그와 함께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는 내가 교회로 발걸음을 하나 보라 하면서 다 떠나버렸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도 그렇게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다니면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세상의 복을 많이 받는다. 이것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교회에게 불행만을 가져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그 걸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기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보다 쇠락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적으로는 교회가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장로님과 함께 선진교회 탐방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쪽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십몇만 명이 모여서 이태원에서 그 하루 귀신을 섬기고 막 이상한 치장을 하고 정말 사탄의 그 미혹에 빠져서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아멘. 정말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은혜의 역사 우리 내당 중부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신하는 신앙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갑작스럽게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알고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서도 불현듯 갑자기 스파크 팍 떠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 그거 솔직히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것은 갑작스런 이성적 호감에 끌리는 것이지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서 그 사랑의 감정이 싹 틔으로써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딱 잡아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불현듯 통보하시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시는 그 두드리심이 있다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던지시는 신호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림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압적이시고 권위적이시고 막 내 마음대로 다 한다 이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그 누구보다 인격적이시고 그 누구보다 인자하시고 그 누구보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물로 얻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얻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입술에서 들으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 고백과 함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나의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사랑. 또한 하물며 지체와 나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17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 여기서 심판 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을 뜻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이다.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이든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패스오브. 우리를 하여금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심을 믿고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날임을 믿기에 오히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정말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 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으로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 무엇보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착하고 충성된 줄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